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오란의 표와 같이 제자 훈련의 문화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제자로 더욱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식월을 통하여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안식월 이후의 사역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새 자녀들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동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른이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 쓰임받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저 교회에만 나오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영적인 무너짐으로 여러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괴로움을 다하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최영화 권사님, 속히 회복되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붙잡고 이 시간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했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주인과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나뉘어 바울이 더 낫다, 아볼로가 더 낫다, 게바가 더 낫다 하며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한 것은 그들이 교회를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마치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기준 삼아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자신의 지도자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완전히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인 자신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그들을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더 나은 사람, 더 뛰어난 사람, 그리하여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교회의 절대자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이는 굉장히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맞는 말을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나 싶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도 교회 리더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리더 느낌의 일꾼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하위 백사공, 하급 종, 밑에서 움직이는 자를 뜻합니다. 즉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기까지 의지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교회의 주인이 아닌 그저 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바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는 흔히 청지기라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결국 바울이 자신들을 표현한 그 두 표현의 핵심은 자신들은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의 일을 맡은 바대로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것으로서 교회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며 복음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며 사역도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그들은 단지 그것을 맡은 자들임을, 그것을 맡은 종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종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종들에게 다른 무언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주인의 일을 맡은 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지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돈을 벌지 못했냐고, 성공하지 못했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되지 못함을 책망하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충성만을 요구하시니 그 종은 마땅히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성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 성실히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셔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충성을 요구하시며 종은 그러한 충성을 또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성공한 사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눈으로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은사가 많은지가 그들에게 중요한 판단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따를 자를 정하고 이에 따라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따르는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라 착각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그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은 그러한 사람의 판단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 판단자는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종을 판단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사람은 결과만 봅니다. 사람은 성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충성을 보십니다. 그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왜 저렇게 사냐고, 왜 저렇게까지 하냐고, 왜 저렇게까지 손해보냐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세상의 판단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판단하시는 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충성되라 말씀하신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나의 파가 생겼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나의 파가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그걸로 족한 주인의 종이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함을 책망하며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자기 자신이 판단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기록된 것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교만한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교만은 부풀어 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말과 같이 영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바울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부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낮춥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 자랑도 내 공로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받은 거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구원도 받았으며 은혜도 받았으며 믿음도 받았으며 은사도 받았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부풀어 올라서 자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왕 노릇한다 말합니다. 그들이 잘났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높은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 주인, 백성이 아닌 왕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영광을 원했지만 낮아짐은 싫어했으며 강함은 원했지만 약함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왕 노릇은 하고 싶었지만 종이 되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왕이셨지만 종이 되셨고, 강하셨지만 약함을 선택하셨고, 영광받기 합당하셨지만 비참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을 교회되게 하신 주님, 주인이신 주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진짜 복음의 삶은 무엇인지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은 9절 말씀 가운데 로마 개선 행렬 이미지를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상 끝에 두셨다 말합니다. 당시 행렬 맨 끝에는 패배한 포로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즉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로된 자신들이 그런 존재와 같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사로들의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의 방식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나 너희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종의 삶은, 복음의 삶은 원래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종의 삶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맞고 떠돌아다니고 손으로 일하고 욕먹고 박해받고 비방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욕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받으면 견디고 비방받으면 권면해야 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삶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보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굶주리셨고 목마르셨으며 헐벗으셨고 맞으셨습니다. 또 떠돌아다니셨고 모욕을 당하셨으며 박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실 어떠한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에 주님의 종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성공한 사람도 화려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버려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13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찌꺼기와 만물의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상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충성된 종의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대단해 보이고 싶고 성공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랑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오직 은혜만 남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삶을 걸어가셨으니 말입니다. 세상을 화려함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종의 자리를 떠나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종답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 가운데 세상의 인정과 영광이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친히 종의 삶을 사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끝까지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최영화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필리핀 땅을 섬기시는 나무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호산나 미션팀 사역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한 도구와 터전이 순조롭게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복음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필리핀 땅을 섬기시는 나무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호산나 미션팀 사역을 위해서 사역에 필요한 도구와 터전을 위해서 선교사님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